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될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실하고요, 신실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자, 그것은 누구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의리를 지켜내는 것을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아주 잘 교묘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어 물론 나도 좋고 스스로도 만족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죠. 그런데 만약에 충성을 하다가 결과가 나쁘게 되면 결과가 나쁘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 충성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정말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다, 결과가 나쁘다 이런 것을 판단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하겠지만 그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떠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판단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 절에 보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잘한다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받는 것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뭐 평가받을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어떤 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받지가 않아. 이제 그렇게 겉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 내면에 있는 그 자아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죠. 겉으로만 나는 영향받지 않아. 어떤 판단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속에서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3 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반응 보이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교만한 건 거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책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하실 분은 오직 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 그래요? 주시니라.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들이 비판할 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다시 또 계속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때까지, 그때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은혜가 됐어요. 위로의 말씀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회개할 거리들을 많이 찾기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때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림할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칭찬의 부분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잘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만 너무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칭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칭찬할 것이다.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다.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칭찬할까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아니면 어떤 목사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 칭찬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칭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또 마음이 참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게 교회가 분열이 됐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배운 것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서로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교회의 분열이 되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6절 말씀 읽었듯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분열들이 일어난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사실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계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그리고 이것을 마치 당연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덧붙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서 배웠었던 그 말씀 그리고 어떤 바볼로파에서 배웠었던 그 말씀이 서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저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봤는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떤 지식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적인 욕구를 사람들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신도 모르는 그런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어떤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지식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달라.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깊이는 저 사람하고는 좀 틀려. 이러면서 어떤 우월감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경 너머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저 높은 수준까지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 너머로 절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에 대한 판단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대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을 그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충만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지혜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